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3장에 해당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장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성령님을 통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중에 맨 마지막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 가지고 2000년 교회의 성격이 어떤 특징들을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단지 아시아 교회의 7교회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그 성격을 예언해 주신 내용의 말씀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지난주일 가운데에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to relax, 느슨해졌다, 긴장이 풀어졌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긴장이 풀어졌다라고 하는 뜻이 어느 시대에 해당이 되느냐? 교회 시대를 2000년 지나고 보니까 AD 70년부터 100년여간까지 1세기 말에 교회 시대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첫사랑을 식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의 성격에서 이해될 수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명이 크라시드 미러, 짓이겨 놓은 방부제라고 하는 뜻인데 이 방부제처럼 그 짓이김을 받았던 그런 때가 어느 때인가라고 하는 것을 교회 역사에 보면 AD 64년에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10대 로마 황제들이 AD 313년까지 짓이겨 놓으면서 수십만 명의 순교자들을 배출했던 시기가 서머나 시대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라고 하는 말은 메리지, 결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에 해당되느냐 하면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한 이래에 순수해야 할 종교가 타락한 정치와 결합을 한 결혼해서 AD 313년부터 590년까지 정치와 종교가 혼탁하게 되는 시대를 이런 버가모 시대였다. 그리고 네 번째 두아디라라고 하는 말은 메스, 계속된 제사라는 말의 뜻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토록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해 주셨는데, 590년부터 로마 카톨릭 교회가 1517년까지 예배를 바꿔서 미사란 말은 제사란 말입니다. 구약으로 후퇴를 시켜가지고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천주교는 미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천사 예배, 마리아 예배, 성인 예배, 수많은 예배를 대체하면서 미사로 했는 중세기 암흑기 역사가 여기 두아디라라고 하는 AD 590년부터 1517년에 해당이 된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 요한계시록 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 교회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사대교회,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이 세 교회를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을 잘 보면 1절, 2절, 3절의 말씀은 사대교회에 대해서 심각한 책망의 말씀을 하는데, 그 책망의 말씀이 골자가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그에 반해서 4절부터 5절, 6절까지는 그러나 그렇게 살았다나 죽은 자 같은 그 속에서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이 있었다 라고 하는 이 사대교회가 교회 역사에 어느 때에 해당이 되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해보면, 이 사대라고 하는 말의 지명의 뜻이 those escaping, 이제는 탈출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인데, 교회 역사 가운데서 2000년 역사 가운데서 탈출한 교회 역사가 어느 때 있었는가? 아마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에서 2000년 교회사를 상식적으로 한다고 그런다고 하면 탈출한 때가 어느 때에 해당이 될까? 아마 얼른 생각하면 종교개혁을 여러분이 생각할 겁니다. 이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을 시작해서 영국 국교회의 종교개혁, 스위스의 칼빈의 종교개혁, 이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탈출한 종교개혁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로마 카톨릭과 독재와 여기서 탈출한 그런 무리들이 생겼던 것은 이제 종교개혁에 해당되는 얘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위대한 성공으로 알고 있고 많은 사람은 예찬을 해 마지 않는데, 우리 주님은 그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하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우리는 지금 교회 역사 가운데 종교개혁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에서 탈출해 나왔기 까닭에 이들이야말로 가장 성서적이고 가장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탈출한 거는 맞는데, 네가 탈출하기는 했지만은 너는 네 행위를 보니까, 여기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행위를 보니까
네가 살았다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모든 이 교회 역사란다든지 세상 역사라고 하는 것을 누구 중심으로 알고 있느냐면은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이 기록한 승자들의 기록만을 우리는 역사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성공한 루터가 기록해놓은 루터교의 역사를 알고, 영국 국교회가 성공을 해서 성공의 역사를 기록해놓은 역사를 알고,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성공해서 오늘 장로교가 만들어졌던 역사를, 이것만이 과거에 종교개혁이 있었다고 그렇게 상상을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의 상식하고 주님하고는 정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성공한 자고 그들이 올바른 자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 살았다고 하는데 너가 죽은 자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가? 그 다음에 또 반면에 사대에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 또 몇 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흰 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영생의 생명책이 결코 지우지 않는다고 하는 똑같은 탈출한 시대, 종교개혁 시대에 또 다른 사람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제가 근세교회사라고 하는 책에다가 이 내용을 밝혔어요. 이 내용이 종교개혁 이후에 1517년 이후에 그 종교개혁한 주체 세력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세교회사라고 하는 책에서 밝힌 내용을 얘기해보면, 최초로 프랑스에서 카톨릭 군주들하고 위그노라고 하는 칼빈주의자들하고 종교전쟁이 36년간을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마 어디를 떠봐가지고든지 위그노 전쟁이라고 하는 걸 떠보면 이제 위그노 전쟁이라는 말이 떠나오는데, 이 위그노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칼빈주의자들을 갖다가 프랑스에서 천주교를 따라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천주교에 있는 모든 군주들이 이 사람들을 죽이니까 처음에는 죽다가 나중에는 칼빈주의자도 맞서서 싸우는데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1562년부터 1598년까지 36년간을 위그노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프랑스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희생이 되기 때문에 이 전쟁을 견디다 못해서 위그노에 있는 칼빈주의자들이 어디로 망명을 가느냐고 하면 네덜란드로 망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영국으로 망명을 가고, 프랑스는 엄청난 인력 손실을 하는 것이 프랑스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있었던 과거사입니다. 여러분, 칼빈주의가 성서적이라고 했는데 그 칼빈주의를 믿었던 것이 프랑스에 가서는 피차 서로 죽이는 종교전쟁을 36년간 이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덜란드.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는 이 사람들이 누가 군주냐고 하면 스페인의 군주가 네덜란드의 군주를 겸직을 하고 있기 까닭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받아들인 것이 뭘 받아들이냐고 하면은 재침례 교도들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재침례 교도들은 성경에 모든 권세 앞에서는 순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군주가 카톨릭이었든 개신교였든지 간에 승복을 하다가 나중에는 카톨릭 교도대에 의해 가지고 가서 재침례 교도들이 8만 명이 죽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루터교가 가지고 가서 해봤지만은 바로 건너가 독일이기 때문에 루터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칼빈주의를 가지고 가서 네덜란드에서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독립전쟁이 1568년부터 1609년까지 40년 동안을 칼빈주의자들하고 스페인에 있는 카톨릭 군대하고 죽이고 죽이면서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드디어 네덜란드가 독립을 얻고 난 다음에는 그때에
천주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덜란드에 떨어져서 벨기에로 돌아가고 룩셈부르크로 벌어져서 오늘날 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카톨릭 도시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하나의 칼빈주의의 온상지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프랑스에서 이군호 전쟁이 칼빈주의, 또 네덜란드에서 전쟁이 칼빈주의,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무슨 전쟁이 벌어지는가? 독일에서는 독일의 국교가 루터교입니다. 독일의 루터교가 카톨릭의 연합군들과 30년 종교전쟁을 벌이는 것이 1618년부터 1648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국민이 5분의 1이 이 30년 종교전쟁으로 사라져가게 되는 비극을 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국을 가요. 여러분, 영국에 가서 의회를 장악한 게 누구냐면 칼빈주의자들이 의회를 장악해요. 오늘날 칼빈주의자들 후예들이었던 청교들이라는 사람이 칼빈주의자를 미화를 하고 있지만은 이들은 칼빈주의자를 영국의 성공화를 버려버리고 칼빈주의자를 국교로 만들려고 의회를 가지고서 전쟁을 벌인 것이 청교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40년간 1625년부터 1660년까지 40년간 청교도 전쟁을 일으켜서 이때 이 크로멜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찰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을 처형을 시키는 영국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청교도 전쟁이 이루어졌던 것이 칼빈주의자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종교개혁은 카톨릭에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카톨릭에서 탈출한 사람이 프랑스에서 이군호 전쟁, 네덜란드에서 독립전쟁, 루터교가 종교전쟁, 영국에서 청교도 전쟁, 이게 맞서서 싸웠던 사람들이 누구냐고 한다고 하면 종교개혁의 주체 세력들입니다. 이들이 싸워가지고 가서 결국에 오늘날 큰 교파를 성공을 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안 오니 너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야. 너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면 종교개혁을 성공했다고 크게 큰 소리치고 많은 사람 앞에 큰 소리를 외칠 수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는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평가하는 얘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4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다. 여러분, 종교개혁하면은 우리는 맨날 종교개혁한다고 하면 루터의 종교개혁, 영국 성공의 종교개혁, 그 다음에 칼빈의 종교개혁, 이것만이 종교개혁인 줄 알아요? 그런데 저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책에다가 뭐라고 만들어놨냐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유럽에서 일어났던 재침례교들이 스위스, 네덜란드, 저 독일에서 일어났던 재침례교도들이 똑같은 종교개혁자들이었다. 그런데 이 재침례교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카톨릭에서도 분리를 하고 개신교에도 분리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카톨릭교에서도 죽기도 하고 개신교도들에 의해서도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종교개혁사에다 기록해놨지만은 스위스 쭈리히에서 재침례교도들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아 세례를 반대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개신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체가 유아 세례를 다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저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 개신교가 전부 유아 세례를 지지하고 나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재침례교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아 세례가 성경의 근거가 없다. 이 반대를 하다가 논쟁을 벌였어요. 쯔빙글리하고. 논쟁을 벌였는데 쯔빙글리가 져요. 그런데 정부와 결탁을 해가지고 가서 재침례교도들을 전부 너 물이나 좋아하니까 물이나 실컷 먹고 죽으라고 해서 물이 다 빠져 죽여가지고 재침례교도들이 4명, 5명 지도자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스위스 재침례교도들은 카톨릭에서도 죽고 개신교도들이 죽는 이 비극의 역사가 이 스위스에서 있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재침여교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실학박사까지 한 유사한 사람이었지만은 루터 세력에 밀리고 가톨릭에 밀려서 이 사람들이 또 다 죽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덜란드 가운데에는 이 사람들이 재침례교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8만 명이나 죽기 까닭에 우리는 침례교라고 하는 간판을 안 걸고 메노파라고 하는 파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파가 지금 미국으로 건너가서 메노나이트로 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침례교가 아닌 메노나이트 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탈출한 자들 향해서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이 내게 있는데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인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역사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간적인 역사로 바라볼 때에는 종교개혁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공헌을 했다고 예찬을 하고 모든 기록이 있지만은 주님은 오늘 이 종교개혁자를 향해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에 불과하다. 거기에 불과해서 이 재침례교도들이란 스위스 사람이라든지 독일 사람이라든지 네덜란드 사람들은 네가 죽었지만 몇 사람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깨끗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책에다가 네 이름을 기록을 하겠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고 이게 사대교회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 7절 이하에 본다고 하면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이 형제적 사랑,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 역사 가운데서 형제적 사랑, 형제사랑을 실천한 교회 역사가 어느 때인가? 아마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에서 이걸 저는 1750년부터 시작해서 1900년대까지가 빌라델피아 시대였다. 왜 그러냐?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250년 동안은 종교개혁한 모든 개신교들이 순전히 완전히 깊은 잠 속에 빠묻혀 있었습니다. 왜 빠묻혀 있었느냐? 이 종교개혁자인 루터나 칼빈의 하나의 신학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무엇을 이게 유명한 얘기냐고 하면 이 빌라델피아 가운데에서 250년 동안이나 잠들어 있던 그 교회 실상이라고 하는 건 이런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서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더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라는 사람은 뭐라 하냐면 이 땅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서바나까지 가서 선교를 했기 까닭에 이 땅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 때에 이미 땅끝 선교가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 안 해도 된다. 이따구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칼빈은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 로마서 9장 13절을 가지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다. 요 구절을 근거해가지고 하나님은 멸하기로 준비된 사람은 멸망으로 예정을 해놨고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한 사람은 구원받도록 구원으로 이중으로 예정을 해놨다. 이따구로 이런 거짓된 성경 해석을 해놨기 까닭에 이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이 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가도록 예정을 해놨고 어떤 사람은 지옥각으로 예정해놨으면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하고 내가 아무리 선교를 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지옥 가기로 예정해놨다고 그런다고 하면 내가 이 선교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 250년 동안을 가톨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미로 전도를 하는데 깜깜하게 손 놓고 앉아있는 것이 이 두 신학자들의 잘못된 신학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250년이나 지난 다음에 1750년에 최초의 현대 선교가 어디서 열리냐고 하면 1750년 가운데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해외 선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예정해 놨기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하는 사람은 제발대로 다 들어올 테니까 이 선교할 필요가 없다고 그럴 때에 이 윌리엄 캐리는 침례교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인도에 가서 38년 동안을 선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윌리엄 캐리가 영국에 가서 34년 동안 안에 38개국의 모든 방언을 가지고 성경 번역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영국의 초급파 선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런던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이 사람이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국에다가 선교 보내고 허드슨 테일러를 중국에다 보내고 또는 리빙스턴을 아프리카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저 북장로교가 뒤늦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1885년도에 저 북장로교에 있는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나라 보내고 감리교에 있는 아펜셀라를 감리교를 보내고 또 마펫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기 평양에 보내고 그래서 1885년 이때에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130년 전에 선교가 열려져서 오늘날까지 여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 뭐냐?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1517년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가 다시 재개된 것이 1750년 이후입니다. 그러면 1517년부터 1750년, 250년 동안 뭐 했느냐? 이 사람들은 깜깜하게 잘못된 신앙사상에 중독돼 가지고 가서 선교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같은 잘못된 것을 깨부신 것이 뭐냐고 하면은 형제사랑을 실천했던 현대선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오늘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형제사랑을 실천했던 1750년부터 1900년까지 전 세계가 복음으로 선교됐던 시절이 형제사랑이 실현됐던 시기였다는 얘기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맨 마지막 나오는 게 라오디게 학교라는 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후부터 나옵니다. 라오디게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우리는 성경 여기 나오지만 여러분이 한번 우리 골로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가 얼마나 일찍 된 교회인가를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가서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골로새서 4장 제 성경책으로는 328페이지에 대해 해당이 되는데 골로새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여러분 이 서신은 AD 64년 내지 65년경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내용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명이 나오기 까닭에 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는 아주 일찍 붙어 있는 교회였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 한번 라오디게아 교회 이 성격을 우리가 현대교회가 잘 알아야 되겠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다시 한번 우리 계시록에 있는 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8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라오디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이 계시록 강해석 가운데에서 라오디게라고 하는 말은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Light of Laity, 평신도가 옳다라고 하는 말이 라오디게라고 하는 말이 뜻이라는 얘기예요. 평신도가 옳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 지도자는 성경에 보면 목사요, 감독이요, 장로가 이 사람은 세 가지 직분을 갖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한 사람이 갖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감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장로라도 부르기도 하고 목사라도 부르는 것은 한 사람이 갖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목사와 장로를 분리시키는 게 누군 거예요? 그게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입니다. 이 장로교 창시자 칼빈이 평신도인 장로를 교회 대표로 만들어 놓고 평신도인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삼아가지고 교회가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해서 토하여 버릴 교회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교회가 목사들 소신대로 목회를 못해요. 교회가 뭐냐면 당회가 구성돼가지고 이 당회가 누가 만들었냐고 하면 지금 500년 전 분이 칼빈이 이 장로를 목사하고 분리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장로교라고 하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장로들이 전부가 교회 행정을 다 잡고 있는 이 장로교가 교회를 주도하고 있게 까닭에 지금 보세요. 전 세계에는 무슨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또는 심지어 캐토릭까지 다 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평신도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맥을 못 쓰고 있는 오늘날 이 현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고 교회의 미래의 세계의 성격을 주님께서 예언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신자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입에서 토하여 내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윤택하게 되면 사람들이 신앙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제가 80여 년 살아가 보면서 정말 어려울 때, 가난할 때, 그때는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월요일날 또한 이제 주일날 낮이고 밤이고 수요일날이고 일주일에 10번 이상 예배를 가는 거를 전혀 문제를 삼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10위권이라고 하고 13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있는 국민들 신앙이 정말 좋아졌습니까? 일주일에 주일 한 번 교회 나가기도 싫어하는 미지근한 신앙. 이걸 주님은 토하여 내버리고 싶을 정도로 구역질나는 신앙생활 시대가 이 시대에 전가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미래를 예언하신 성령의 예언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가 오늘 우리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가 각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참 경제가 부유해지면 사람들이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더 충성을 많이 할 것이고 전도를 많이 할 것이고 뭐 많이 할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전 세계 국민 가운데 151개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조사를 해봤어요. 당신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당신은 얼마나 더 오래 살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세 이상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55%, 이웃 일본 사람들은 나 100세 이상 살고 싶다는 사람이 22%밖에 안 돼. 이 한국 사람들은 뭐냐면 100세 이상 더 살고 싶다고 그래. 그러면 현재가 만족하냐? 전혀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 세계 151개국 가운데서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제일 1위는 어디냐고 하면은 저 남미 중간 사이는 코스타리카, 제2위는 베트남, 콜롬비아. 우리나라는 몇인 줄 알아요? 전 151개국 가운데 63위, 미국은 101위. 여러분, 돈 많은 나라가 결코 행복한 나라가 아니야. 잘 사는 나라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될 것 같지만 결코 돈 많은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머릿속에 무엇이 꽉 차 있느냐고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돈을 벌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정을 부릴까? 이런 경제에 몰두되어 있기가 다르게 영성이 희박되어 가지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왔다 갔다 말까 하면서 뜨겁지도 차지하는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내버리고 싶다. 하지만은 내가 너를 기다린다.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 내가 문 밖에서 너를 기다린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마지막으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교회 시대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이런 7세대가 어떻게 형성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성경에다 예언해 놓으셨던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살아가지만 이걸 덮어놓고 무천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시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우리 주님의 기쁜 삶을 못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새롭게 각성이 되어져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깨어있는, 우리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게 아니라 차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은 뜨거워서 주님 기뻐하시는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깨달은 말씀 잘 이해되어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주님 부끄럽지 아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